29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34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겠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장면은 어떤 현상이고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다시 언약이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의 언약을 회복하셨다는 증표, 이것이 바로 다시 십계명을 그 돌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다고 그러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광채가 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현상, 환하다, 얼굴이 좀 밝아졌다, 또는 하나님께 영적인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굴이 몇 도로 환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신적 영광을 경험하여 그 신적 영광이 모세의 전 존재를 둘러쌌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때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광채가 난다, 이런 의도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특별한 현상, 이것만 보면서 우리도 어떤 광채가 나고 싶다, 얼굴이 더 환해지고 하얘지고 이러고 싶다, 이런 현상이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짝 내용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늘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현상만 주목을 해왔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는 부모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부모님의 선물이 들려있는 그 손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열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필요, 세상적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만 보다가 결국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온 거죠.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만 보이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눈에만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이지만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채워주고 싶다. 나의 형상과 나의 사랑을 충분히 지금 모세가 경험하듯이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으로 나는 너희를 만들어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이 광채를 주신 것일까? 왜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십계명을 받은 이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은 채 그냥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무섭다로 두려워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창피해서 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봐야 이스라엘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과 수건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그 수건으로 덮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쭉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수건은 누구를 통해서만 벗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벗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은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갇히고 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참 자유를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하고,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주님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셨던, 모세의 얼굴에 채워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채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존재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현상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현상만 바라보다가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이 있다, 기도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 봉사를 한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그 현상 너머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수건이 가리워졌던 그 마음이 벗겨져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영광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지옥 갈 거 천국에 데려다 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을 닫아놓았던, 갇혀있던 그 수건이 걷어져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신자의 영광스러움인 거죠. 신자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자의 영광은 어떤 외적인, 현실적인, 세상적인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얼마나 안정되게 살았다, 얼마나 유명해졌다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자랑은 이 가슴팍에, 이 황량한 가슴팍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이 채워지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부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내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현상만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주일에 예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걸로만 생각하게 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이 가슴팍에 채우지를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현상의 것,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돼 라고 하는 세상적인 필요를 쫓는 금송아지 우상을 쫓듯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해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서도 본질은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상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질은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현상으로 몇 가지가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책망을 받습니다. 대단한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 자체가 신자의 본질이 아니랍니다. 신앙의 본질과 내용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 현상, 그것이 심지어 정말 은혜롭고 대단해 보이는 외적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상을 통해서 그의 본질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그 위에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2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1번 좋은 열매를 맺자. 2번 좋은 나무가 되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뭐가 현상이고 뭐가 본질이죠? 열매는 현상이죠. 나무가 뭐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죠? 좋은 나무냐 하는 거죠. 곧 여기서도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아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곧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의 그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입었느냐라는 질문과 물음보다 열매가 괜찮냐? 열매를 잘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겐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확인보다는 열매가 많냐? 능력이 있냐? 업적이 뭐냐? 성취가 있냐?
전도는 몇 명을 했냐?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느냐? 11조는 얼마나 잘하냐? 주일 성수하고 있느냐? 방언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당연히 마땅히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들, 현상들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 잘하면, 주일 성수 잘하면, 봉사 잘하면, 새벽 기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단정을 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열매들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나 기도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익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외적인 열매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새벽기도 몇 번 해? 전도 몇 명 했어? 주일 성수를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현상들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나마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크게 예,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수련회를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찔끔이라도 나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용기가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그러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른 게 있죠. 좀 부끄러움을 타거나 용기가 좀 덜한 사람들은 그걸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용기가 있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용기가 곧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정말로 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여 대답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하면 자기 확신인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년도 이 날짜에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확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확신이라는 기준이 흐미흐미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이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주관인가요? 자기 감정인가요? 지금도 구원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그럴 것이고, 또 중간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구별이 확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가 있습니다. 한 27살쯤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와 돌아보면 훨씬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나는 27살 때예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훨씬 더 이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확신으로만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라는 대답을 하고 숨이 끊어져야 저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하나님 들으라고 그래서 그 대답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지,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이 안심하자고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또 노년에 몸이 약해지고 사정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시간에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숨 껄떡껄떡 그러고 있는데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 비비고 살 비비면서 잠시 석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그 시간이 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대답이나 확신이나 어떤 행위로 신앙의 기준을 자꾸 삼는다는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말씀드렸지만 전도 몇 명 했냐? 당신은 생애 동안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했으면 할 말이 있는데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사명감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기도 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그 시간밖에 없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겠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극기 훈련처럼 되어 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무거운 몸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느냐라는 것보다도 극기가 되느냐, 졸음을 이길 수 있느냐, 잠을 이길 수 있느냐, 새벽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삼는 겁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구원의 중표입니다.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파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듯이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중에는 순복음 갔다가는 구원 못 얻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구원의 척도를 새기는 거죠. 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하기도 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하여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영혼의 그 심령의 본질, 신앙의 속마음, 그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있는가, 이것을 더 살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에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훨씬 더 깊은 영적 본질을 쫓게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율법의 형식, 또 율법의 외형, 이것들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인 인간의 상태,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전적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변질된 가르침이 이스라엘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다 율법의 정신과 내용이 아닌 율법의 외형과 형식만 쫓아가고 있어서 모두가 다 수건으로 그 마음이 가려진 상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질을 하나하나 일깨우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 계명의 본질이 뭔지, 간음의 문제가 뭔지, 맹세의 문제, 말의 문제, 그것의 본질이 문제가 무엇인지, 외적 형태, 외적 행위 또는 심지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이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상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외적 행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외적 행위들과 신앙적인 행동들은 그 본질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참 진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영원한 생명이 그 가슴팍에서부터 시작된 그 본질에서부터 출발한 외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채 신앙의 본질이 뭔지는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채 외적 행위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질이 이해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준이 이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다 새벽 기도, 다 전도, 다 봉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다 다릅니다. 성향 따라 다 다르고요. 새벽 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녁 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는 이런 기도보다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 기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한쪽만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다 똑같지 않고 봉사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뒤에서 묵묵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나와 똑같지 않냐고, 왜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저 교회는 안 하냐고, 이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들 저돌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돌적이라는 게 저가 멧돼지 저자죠. 돌자가 부딪힐 돌자, 멧돼지가 이렇게 막 부딪히듯 신자들 안에 이런 공격적인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왜 당신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해? 당신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해? 같은 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유일하게 준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저돌적인 자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누구도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런 공격이 사라진 것 같은데, 또 한 반면에 좀 너무 안이해지는 그런 모습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열매들도 같이 맺혀야 됩니다. 한쪽만 강조됐던 모습에서 또 다른 한쪽만 강조된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도 같이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부어주셨던 그 광채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뭔지 현상이 뭔지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시인처럼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처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줄 수도 있고,
선물도 마음 다해 사줄 수도 있고,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뜨겁게 또 사랑해 줄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삶이 참 멋지고 정열적이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은 뭐냐? 이 사랑은 대체 뭐냐? 바로 뒤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4절에서 7절입니다. 화려한 외적 현상들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랍니다.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에 부어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부어진 그 광채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현상들, 종교적 현상들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정열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이 내용들을 쭉 본다고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를 갈면서, 이를 꽉 물면서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 꼴을 봐주는 겁니다. 사랑은 뜨겁고 화려한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내용 그대로, 4절에서 7절 내용이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내용들이죠. 그대로 이기적인 마음들 누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누르고,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기나긴 작업입니다. 기나긴 세월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힘듭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 아량이 생겨가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내 이를 악무는 겁니다. 상대에게 탓하지 않고, 왜 그 모양이 하지 않고, 그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편들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워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광채, 신비한 영광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신비하거나 신령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 광채는 사랑입니다. 그 광채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이 수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서 늘 현실적 필요와 종교적 행위, 이것들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인한 광채, 감사로 인한 광채, 인내로 인한 광채, 넉넉함으로 인한 그 광채가 여러분의 전 인생에 길고 높고 넓게 그리고 깊게 뻗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